아담 이후로 최초의 범죄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살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대부분 스토리에서 형제와의 살벌한 다툼이 발견되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러했고,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이 이 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그 땅에서 전쟁이 멈추질 않고 있죠.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대적하며 지금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형제 싸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또 한 번 형제 살인이 벌어질 위기에 놓여진 사람, 오늘 이 야곱이 있습니다. 이 형제 살인을 피해서 지금 길을 나섰죠. 야곱의 일생 속에서는 두 번의 그 인생을 건 여행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여정은 과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였던 그 여정입니다. 이 첫 번째 여정은 굉장히 두려움에 몸소리 쳐야 했던 그런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사납게 들려오는 광야의 생명들의 그 소리에 온전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걷다가 지쳐서 광야의 돌덩이를 의지해서 겨우 잠이 든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리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야곱이 눈물과 콧물과 광야의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던 그 야곱의 얼굴에 비로소 안정이 깃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첫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 두 번째 여행길, 이 본문이죠. 여행길에 오른 야곱. 야심차게 20여 년을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듯이 처첩이 4명이요, 아들이 11명, 그리고 소유가 두 떼를 이루는 거부가 되어서 지금 이제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책임질 만한 든든한 상속자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면서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또 이번 여정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을 군대처럼 보내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그를 호위하고 있음을 이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이 야곱의 행보에서 그를 막거나 방해할 어떠한 세력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곱의 낯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야곱에게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죠.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20여 년 동안 들추어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두렵게 하고 양심을 찌르게 하는 자기의 허물진 그 과거, 바로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한 야곱이 그 무사히 귀환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지금 차 있습니다. 왜? 자기의 욕망과 부정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지금 그 에서가 벼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고향으로 가는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불과 얼마 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 내 곁에 있음을 보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의 두려운 현실을 이겨낼 법도 한데 야곱이 또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그가 잘 아는 필살기를 지금 펼쳐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간교한 꾀, 지략으로 이번에도 과거가 빚어낸 어떠한 위협을 잘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형님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형님, 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소식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32장 7절에서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자기의 옛 죄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이 사람의 두려움,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위기가 기회로 삼았던 야곱인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상 꾀를 내서 돌파구를 찾아냈던 그런 야곱인데도 이번 일에서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느껴서인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32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 기억하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촉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여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한 여정이거든요. 32장 앞에 31장에 보면은 라반과 야곱이 사이가 틀어져서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여정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호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그 걸음인데, 지금 이 야곱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자기의 꾀를 냈다가 그 꾀내는 모습이 지금 32장에 쭉 나오잖아요. 자기 앞서 자신의 소유와 자녀와 처첩을 자기가 귀히 여기는 그 정도에 따라서 또 때를 나눠서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야곱이 타격을 입어도 뭔가 그 좀 손실을 줄일 만한, 그러니까 뭔가 유사시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뢰하지만 믿음으로 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꾀를 내서 자기의 방법을 강구하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이나요?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 성경에서 베드로하고 야곱이 좋아요. 너무 가능성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어떠한 장면이 펼쳐지냐면 이제 홀로 남은 야곱, 두려움과 불안, 초조로 심사가 괴로운 이 야곱이 갑자기 어떠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지요. 그 사람은 분명 신적 존재, 여호와의 사자라고 후칭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 이 만남이 하필이면 씨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 씨름은 실제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씨름이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의 결과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잖아요. 어긋난 것을 볼 때 물리적, 신체적 씨름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야곱과 실제로 씨름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 힘 겨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내용을 겨루고 있는 씨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씨름의 장면을 사진으로 찰칵 찍으면 이 하나님과 겨루는 이 야곱의 이 한 컷은 이제껏 야곱의 인생을 대표하는 인생 한 컷일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가 누구라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겨루어 이겨 먹어야 했던 그런 야곱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인생 한 컷이죠. 그러나 누구보다 이 씨름을 벼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싸움의 고수시죠. 그러나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씨름 좀 해온 인생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집 떠나서는 외삼촌 라반과 힘을 겨루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무패 신화예요. 이제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한판승을 겨루고 있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사투를 벌입니다. 야곱이 그의 기질대로 집요하게 버티자 하나님은 드디어 일격을 가하시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면서 하시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사사건건 형의 발목 붙잡는 자신의 과거, 거짓과 속임으로 덕지덕지 점철되어 있는 자기 인생이 집약된 이름이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이 씨름을 건 목적, 의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 야곱이 이긴 자로 바뀌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야곱이 이겼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버텨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아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봐요. 그의 기질대로 밤새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을 축복하신 걸까요? 오호, 요놈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패하고 집요한 이 성품을 가진, 매사 싸우고 속여서라도 획득하려고 하는 기질을, 그의 기질을 더욱 강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순응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쟁취하려고 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과 겨루고 다투고 심지어는 방해하는 이 야곱의 인생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 빚어내고 싶으셨던 것은 그의 집요한 성품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5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거짓 그리고 반역을 질책하면서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부패한 역사의 시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야곱의 부패한 죄성과 관련된 일임을 꼬집으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야곱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승리자,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호세아서 12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호세아서에서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래서 울며라는 바가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 하난, 사람이 자신의 몸을 깊게 아래로 굽으려서, 그러니까 몸을 깊게 굽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씨름의 결과는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패배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면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가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 성품대로 돌파해 보려 했지만 자기 몸이 상하자,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울며 은혜를 구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헛되구나. 야곱이 의지한 것, 그 힘, 그것이 무력하게 되어진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지렁이 같은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졌을 때, 하난, 깊이 몸을 숙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이긴 자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의 영혼이 변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과 친히 대면한 경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경험하고도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장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서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밤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육체적 어떤 씨름이지만 그거 힘 겨루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그 임재 속에서,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하면서 자신의 죄악, 부패한 성품을 따라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술수에 당해서 분해했던 그들의 얼굴, 장자권, 축복권이 도적질 당했다고 여겼던 그 분해하고 당황해했던 그 에서의 얼굴, 그리고 아들에게 기만당한 아버지 이삭의 그 실망하였던 그 얼굴, 세상 야곱을 등쳐먹었다고 좋아했던 라반이 도리어 야곱의 꾀에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낯빛이 변해져 가는 그 라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세상 이기며 살아왔다고 착각하였던 자신의 뻔뻔한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알게 된 아담 이후로 이 얼굴은 죄악의 바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지요. 가인은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 서로 속고 속이면서 서로의 낯이 변해져 갔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엎드린 채 요셉의 낯을 두려워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너를 향해서 낯을 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보면 괴로우니까. 하지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서려 있는 그 부패, 죄됨, 밤새 마주하면서 영적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자기 인생,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이겨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 생애를 끝내고 이제는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 언약에 이어갈, 바턴 이어갈 그 상속자다운 심정과 인생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야곱은 이 기념비적인 장소를 뭐라고 일컫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곳을 브니엘이라 일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한 것에 대한 깊은 감격을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게 브니엘 아닐까요? 자, 이제 32절.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죄악의 거적더기, 그것이 걷어지고 그 무거움을 벗어낸 야곱은 비록 절고 있으나 그 마음에는 어떠한 초조함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 멀리서 땅을 울리면서 400인을 거느리고 형이 지금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몸을 7번 굽히며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형님이 아니에요. 주여, 주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 형의 머리 되는 것, 형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앗아갔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을 굽히면서 나를 주의 종이라고 표하면서 한없이 낮은 자세로 형을 마주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런 그에게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울었을까. 그러나 드디어 이제 야곱이 위대한 한마디를 합니다. 최고의 명언이죠. 33절 10절이죠.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두렵고 원수와 같았던, 지우고 싶고 보고 싶지 않았던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부패하고 죄악된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살인이요, 전쟁이요. 서로에게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기 위해, 죽이기 위해 바빴던 그런 인생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에서 이 한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 그리고 야곱의 입에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가지도 없는 고아처럼 안간힘 쓰고 자기 꾀에 빠져 살다가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천사가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인생 여정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함으로 내 부패한 꾀와 술수를 따라서 인생을 주도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움, 그 무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마주하여서 생명의 숨을 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너와 나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이 형제 살인의 죄를 끊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지우기 위해 핵무기를 곁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요, 서로에게 어울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나요, 우리가 되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깃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심에, 그 한 장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허리춤에 걸쳐 있는 그 삿발을 붙들고 부단히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너를 발견해 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